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상 7장 1절부터 8장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족보 묵상하시느라 힘드시죠? 그래도 여러분 꼼꼼하게 읽으면서 아는 사람들만 그리고 특별히 들어오는 단어나 문장 뭐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 이런 것들만 묵상하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 사람들을 다 모르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도 모르고요. 이거 여기 있는 사람을 다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보다 전체적인 어떤 족보의 분위기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그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인 거죠. 그럼 오늘은 어디겠습니까? 오늘은 요단강 서편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이 족보에도 여러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사람들 그리고 지파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숫과 시므론 예사람이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는 이제 어떤 그 지파가 나오냐면 이사갈 지파가 나옵니다. 이사갈 지파하고 그 다음 나오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이 두 지파의 특징이 뭐냐면 싸움을 잘해요. 싸움을 잘합니다.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다 데려다 놓고 축복을 할 때 그 축복의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축복 중에서 유다는 높이 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이사갈과 베냐민은 용감한 자 뭐 이런 용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 이사갈에 보면 3절 마지막에 보면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이렇게 나오고요. 또 5절 마지막에 보면 5절에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갈 지파의 특징은 뭐라는 거예요? 우두머리들이 많이 나왔고 용사들이 많이 나왔고 뭐 이런 용감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사갈 지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6절 말씀인데요. 6절에는 베냐민 지파가 나옵니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는 두 번 나오거든요. 여기서 한 번 나오고 또 8장 1절에서 한 번 더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는 주로 용감하고 용맹하고 되게 호전적이고 뭐 이런 그 이야기 위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의 일부 영토가 그 북이스라엘 쪽에 속해 있었거든요. 베델이라든가 이런데. 그래 여기 한번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건 지금 용감함과 호전성 이런 걸 주로 나왔다면 8장에 나오는 건 한 인물을 소개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또 13절에는 납달리가 나오고요. 14절에는 므낫세가 나오고요. 20절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나옵니다. 이 족보가 쭉 다 이렇게 그 나온 것이 아니라 일부 이 지파들이 빠졌거든요. 단지파하고 스불론 지파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12지파가 다 들어가야 하지만 단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빠진 이유를 학자들이 여러 그 경로로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단과 스불론 지파가 북쪽에 있는 그 지역에 있어서 전쟁 통해 다 흩어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이런 후손들이나 자손들을 찾을 수 없거나 혹은 기록들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의견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주로 남유다 사람들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아수르에 끌려갔었고 아수르는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남아있지 않고 바벨론을 끌려갔던 남유다 사람들, 남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잖아요. 그들이 끌려갔다가 돌아온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볼 때 가장 많이 돌아온 사람이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 등등 이런 사람들, 남쪽 유다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에브라임 다 소개했는데 단과 스불론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아마 자료가 부족했거나 실제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많지 않거나라고 이렇게 추측해 본다고 합니다. 사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런 한 공동체를 기록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과 스불론 지파는 빠져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에브라임 지파가 20절 이하로 쭉 나오는데요. 27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건너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이끌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거든요. 모세와 아론이 주로 이끌었고요. 전쟁을 하고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이끌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고요.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이 유다 지파가 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둘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요셉의 둘째 아들인데 야곱이 축복할 때 장자였던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올린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었던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올리고 므낫세에게 왼손을 올려서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한 여호수아의 지파 그리고 요셉의 아들 중에서 야곱의 축복을 받은 지파 이게 에브라임인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일단 기본적으로 땅덩어리가 큽니다. 인구도 많고 힘도 많고 아주 강력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다라는 것이죠. 8장 1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베냐민 지파가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는 아까 앞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그때는 어떤 그 사람들의 성격, 그 사람들의 이런 용맹함, 호전성 이런 걸 얘기했다면 오늘 8장 1절에 나오는 이 족보에는요. 거주지와 또 한참 내려가서 33절에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엘을 낳았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나와요? 사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무슨 지파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이거든요. 베냐민 지파는 막내 지파 아닙니까? 12명의 아들 중에 막내라는 거죠. 이 막내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 첫 번째 왕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사울 왕이 정말 잘했다면 아마 이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큰 영광을 얻었을 거예요. 그러나 왕을 배출은 했지만 그 왕이 죽게 됐고 그리고 다윗 왕조가 있었던 유다 지파가 어떤 중심이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디까지 왔냐면 사울까지 왔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사울이 태어났어라는 데까지 온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올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렇게 이 12지파를 다 소개했어요. 그리고 이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야기해 줍니다. 제사장과 지도자와 문지기와 등등등 여러 분야에 어떤 사람들이 왔는가를 알려주고 그 족보 얘기가 다 끝나고 나면 누가 나오냐면 사울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울 이야기가 굉장히 길고 자세히 나오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건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 이 정도까지 보면 어떤 사울의 인생을 알 수 있으니까 그거는 거기에 참고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울의 어떤 그 스토리가 굉장히 길게 나오지는 않고
일정 조금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나오는 게 누구냐면 다윗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족보는 어떻게 흘러가요? 누구에게로 흘러갑니까? 다윗에게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럼 다윗에게로 이 족보가 흘러가는 이유는 뭘까요? 다윗에게로 이 족보가 흘러가는 이유는 바로 다윗의 자손 중에, 유다의 자손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왕조, 다윗 왕조가 쭉 이어지다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시드기야에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 이어져서 예수님에게까지 그 족보가 이어진다라는 거고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여전히 우리의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결국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지금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족보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날을 거쳐서 굉장히 많은 분량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이름만 나열되어 있는 족보를 묵상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족보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태어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고 누구의 아들이고 또 누구의 아버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민족적인 정체성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이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신앙의 정체성도 함께 알리기 위해서 이 족보들을 이렇게 길게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족보들을 보고 낳고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버지고 이런 거 보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다음 세대에게 어떤 신앙을 전파해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아버지 밑에 나쁜 아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나쁜 아버지 밑에 좋은 아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가정에서 불신 자녀들이 있을 수 있고요. 불신 가정에서 신앙 있는 자녀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을 낳고 불신의 가정이 불신의 가정을 낳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는 건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집에는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도 믿음이 없겠네, 믿음이 이어지지 않겠네가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부모님이 믿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믿고 난 당연히 구원받고 난 당연히 교회 일꾼이 되겠네,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하게 올바르게 이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족보들을 쭉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나도 언젠가 이 족보 안에 이름이 들어갈 텐데 우리들의 자녀들도 또 그 다음에 자녀들도 분명히 이름이 들어갈 텐데 그것들은 어떻게 기록되어질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믿음을 다음 세대들에게 잘 이어주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들의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우리들의 신앙을 잘 물려주고 있는지 한번 이 족보를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묵상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이런 거 다가오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알게 되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이 믿음의 족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단강 서편에 있는 지파들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을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전해주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들을 우리들 자손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잘 묵상하시면서 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